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싸우니 오나본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같이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가나안을 떠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 5명을 바로와 만나게 하면서 고센 땅에 거주하기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좋은 목초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는 빈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와 같은 짐승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자들은 짐승을 쉽게 도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연히 목축하기 좋은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한다는 것을 듣고 바로는 이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쉽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함과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고센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축을 혐오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 고센 땅으로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애국과 혼합되지 않고 자기들의 고유한 신앙과 고유한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고 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거나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혈통은 쉽게 혼합되어지고 쉽게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앙, 애굽의 문화에 아주 쉽게 동화되어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으시려고 고센 땅을 예비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구별된 삶, 거룩에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처럼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런 고립된 공동체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알고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됨의 정신, 곧 거룩의 정신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 안에 살았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적인 모습인데 교회 공동체 모임에 우선권을 두는 것과 결혼할 때 신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꼭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 또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 또한 결혼은 반드시 신자와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외적으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세상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를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만 무장함으로써 세상과의 구별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내적인 구별이 있어야지만 거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별된 거룩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와 만나게 합니다. 야곱을 만난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떠나서 20년간 이국 땅에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을 했고 또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도륙해버리는 끔찍한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그 아이가 17살 때 잃어버렸고 죽은 줄로 알고 22년을 상심과 큰 슬픔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를 보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 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약속의 집안의 족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호칭이 됩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편하고 수월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험악한 삶을 살더라도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고생 없이 쉽게 살면서 하나님께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많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나그네 길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길을 마치고 본향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본향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간다면 본향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꼭 그런 인생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영적인 권위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의 위치를 바로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바로 앞에 엎드리고 바로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단 70명으로만 이루어진 작은 지방의 족장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따진다면 이 야곱은 바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신세를 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을 보자면 야곱은 결코 애굽의 바로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로 훨씬 더 크고 높고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말하면서 야곱의 위치가 실상 바로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형제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높게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외적인 신분, 외적인 직업, 외적인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적 존재는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요 높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위적으로는 세상의 고관이나 왕들이 높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세를 떨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진정한 왕적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또 세상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복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는 겁니다.
국가의 왕이나 회사의 사장이 나를 복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세상적인 위치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존귀한 왕 같은 위치, 축복을 해주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일곱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나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형편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중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자부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구별, 내적인 구별 모두 다 추구하는 가운데 온전한 구별, 온전한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또한 본향에서 영원한 영광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존귀한 자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꼭 알게 하셔서 존귀한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겨버리며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